기념비를 세워라. 자,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삽니다. 그 기억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을 기념비라고 하죠. 자,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자, 뭐가 있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1886년 미국 독립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세운 기념물입니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든 여신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자유 정신을 엿볼 수가 있죠. 자, 파리에 가면 유명한 조형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에펠탑이 있죠.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이 바로 이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원에 가면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에 의해서 학살된 제암리 사람들의 믿음과 애국정신을 기념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의 만행과 유태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관이에요. 자,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를 비롯한 전 유럽에서 유태인 성인 450만 명, 어린이 150만 명, 그래서 총 합산해서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 기념관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려고 기념관을 세운 거죠. 자, 이처럼 기념비는요, 항상 그것이 세워진 역사와 함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이 당시는 저기 북쪽에 있는 헬몬 산에서 녹은 물이 이제 홍수처럼 흘러내리던 그런 요단강인데, 그런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길갈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의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아랍 지명으로는 키르멧 엘 메푸질이라는 이 아랍 지명이 있는 그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지금도 아랍 사람이 살고 있고 과거에 이곳이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갈이 정확하게 어디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갈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며 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칠 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40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400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기저기서 텐트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말렉 사람에게 공격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모압 백성, 암몬 백성들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자,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들이 진을 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뜻이냐면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굴러갔죠. 애굽의 뼈아픈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힘든 여정,
굴러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과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 12를 택해서 두 곳에 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으면 됐지 굳이 돌비까지 세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에도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12사람이 무거운 돌을 메고 돌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 밖에 있는 길갈에, 이렇게 두 개의 돌비를 세우게 됐죠. 자, 두 개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두 개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안과 밖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후손에 대한 신앙교육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 목적 이외에 오늘 이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념비, 나는 죽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안에 세우는 기념비였습니다. 자, 이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강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강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볼이 추수하는 그런 시기여서 이제 이때가 5월달인데 헬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넌 거죠. 죽을 수 있었던 강을 건넌 겁니다. 죽음의 강이 살리는 강이 된 거죠. 자,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너희가 그 강에 너희를 장사 지내고 살아나온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살아서 건넜다면 누군가 도와주었다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절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 가운데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40편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요 바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바위에 숨으면 보이지 않죠. 또 큰 바위에는 항상 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자, 헤브론에 막벨라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 묻혀 있습니다.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동굴은 사울 때문에 숨었던 400명의 피난민을 품었던 동굴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기독교 유적지는 대부분 동굴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묻힌 성묘교회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 역시 동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 집도 역시 동굴이에요. 동굴은 바위로 된 자연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는 모두 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은 이 돌비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굳건한 반석, 피할 바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나온 찬양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인데요. 2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리고 3절 가사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가사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앞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죽을 때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이완용이 때문에 나라 팔아먹을 때 우리 모두가 나라를 빼앗겼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옛날 수도원에서 성 마카리우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소리쳐라. 이 나쁜 놈들, 이 위선자들아, 이 악한 놈들아.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내일 가서 또 소리쳐라. 아, 훌륭하신 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요. 제자가 돌아오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더냐? 이번에도 말이 어떤데요?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이것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 죽은 거 맞아?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감정과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 우리 화면 보시고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기념비는 뭡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는요, 요단강 밖의 기념비입니다. 강에서 죽은 우리는 강을 건너자마자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 밖에 있는 길갈에 있는 기념비예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한번 보면 지금 물이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물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강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강을 혼자 절대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건너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거기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언약궤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신약 말씀으로 바꾸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자,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십자가 지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강으로 직접 들어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은 죽음, 사망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사망의 물이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향할 때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적셔졌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이 요단강이 아담 성읍이라는 곳까지 물러갔다는 겁니다. 아담 성읍은 요단강에서 무려 18km 떨어진 이스라엘의 한 마을인데요. 왜 성경은 요단강이 물러난 도시를 아담 성읍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 성읍은 요단 지역에 있었던 실제 지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밟을 뿐만 아니라 밟고 서 있죠.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다라고 나와 있죠. 아담 이래로 흘러왔던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물이 그 물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물이 줄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끊어진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뚝 끊겨진 거예요. 물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만치 물러가 힘없이 한쪽에 쌓여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뚝 끊어지고 사망이 멈춰서고 온갖 저주가 저 멀리 아담까지 물러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 죽고 사는 도리를 예식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죠.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요단강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를 줄 수도 있고, 더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 입구에 가면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데 그 맑고 깨끗한 물에서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던 베다니 말고 요단강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곳을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곳이 어딜까요? 이곳이 지금 사해 바다에서 11km 떨어진 곳으로서 그곳에 가면 옛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를 기념한 초대교회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곳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곳 중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요단강 세례터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곳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왜 하필 요단강일까? 거기서 그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다시 살아서 가나안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 말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세례는 특별히 두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나오고. 자, 들어갈 때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죽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오면 옷을 입고 가장 먼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단강 밖에도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우리를 물속에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두 번째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하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요단강과 길갈의 기념비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념비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 더 필요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내가 기념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 자, 두 개의 기념비는 이 요단강과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의 전쟁을 시작하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나온 이후로 기념비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기념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기념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두 번째 기념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념비인 거예요. 자, 역사를 빛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기념비의 특징은 두 개의 기념비에서 온 거죠. 죽고 살고,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린 사람, 그가 기념비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설교 중에 유일하게 기념하라고 언급하신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린 어느 여인의 사건이죠. 당시 옥합은 처녀들이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죠. 과감하게 드리고 담대하게 희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나마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 중에서 백악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매년 33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가? 세 가지 기준으로 뽑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실력,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합격해서 뽑힌 사람 중에 우리 한국인이 있는데요. 한국의 강영우 박사라는 분과 그 아들 강진영 군이 이 백악관에 뽑혀서 들어간 인물이에요. 아버지는 부시 대통령 때, 그리고 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헌신이죠.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는 사람이 기념비적 인생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일본 노인 한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의인 이수연 씨죠. 여러분, 천안함 침몰 사고 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수심 25m 속으로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끝내 살아나오지 못한 한주호 중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정권을 흔들었던 별들이 아니라 월남 파병시에 부하가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았던 강제구 소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웅 같은 군인 정신을 남겼죠. 민족의 역사를 빛냈던 사람들은 많지만 민족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들은 모두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린 사람들로서 위대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또 한 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모두 위대한 순교자들이시죠. 그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마음에 기념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바뀌지 않을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역사의 기념비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념비, 시작.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 세 번째 기념비.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념비를 여러분 마음에 되새겨서 이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세 가지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